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 발로 쓸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발은 어디에, 신자에게는 바로 말씀 생활이라는 발과 기도 생활이라는 발, 이 두 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발을 가지고 있어서 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앞으로 나가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즉 기도 생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하면 좋다, 이것을 알아도 기도하는 의지가 없으면, 기도하는 생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생활하면 아주 건강할 수 있다라고 알아도 진짜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생활을 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말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옛날에 다 얘기했는데, 성금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권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 지시를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기본은 바탕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의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항상 어떤 아버지든 자기 자녀가 아주 넉넉하고 그 다음에 좀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에다, 그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한 5천억을 입금을 시켜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의 통장으로 내가 5천억을 보냈으니까 그거 찾아다가 너가 좀 풍요롭게 살아라. 좀 궁상 떨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5천억을 내 통장에 넣어놨다, 그걸 알아도 여전히 가난하게 빈궁한 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빈곤하게,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5천조도 더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이런 저축을 해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은행 속에 저축을 했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치 은행 가서 돈을 필요한 만큼 찾아 쓰는 것과 똑같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순종해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부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빚투가 많다. 요즘 빚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비투하는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제일의 투자 전문가의 얘기를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불안감이 없겠죠. 세월이 갈수록 이제 곧 주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넉넉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투자 전문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 미래는 아주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데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내 작은 지혜, 겨우 IQ 150 가지고 와요. 그거 가지고 15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50 되는 사람 드물죠. 150 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보통 하여튼 130, 한 120, 115 하여튼 이 정도 작은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항상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IQ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아주 넉넉해져요. 풍성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에서 핵심이 뭐냐? 자기께 하는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 지시가 어떻게 전달되든 간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 권위자의 뜻을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가죠.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아주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대박 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투자 전문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여기 말씀이나 그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나 다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근데 거기 보면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나요?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 중에서 보면 대부분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애인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애인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주 건장한 소나 또는 양을 건강한 소, 양 이런 거 뒀다가 나중에 제사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책마을 듣죠.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무엇에 좌우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 내 장래는 내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다 알죠?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여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주 파워풀하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칭찬을 받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칭찬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대답한 게 나왔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첫사랑에서는 이미 멀리 떠나고 성화를 향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역시 멀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지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솟아남으로 우리는 이거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속사람의 변화로 겉사람은 점점 더 비율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마치 커피에다 물을 우리가 부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진한 커피가 물을 많이 부으면 나중에는 농도가 옅어져가지고 시원찮죠. 주님이 물을 부어주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커피를 안 마시지만은 저희 집사람 가끔 마셔요. 그것도 이제 며느리가 줄 때만 마시는데 무슨 얘기하나 커피를 항상 타놓으면 제가 입가심으로 거기다 물을 한 3배쯤 타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흐릿한 것을 입가심을 입을 가셔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는 한 조금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물은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마셔서 입가심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커피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건 커피물이 됐구나. 물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커피물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은 점점 변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본질이 점점 달라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서 여러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닮았어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태도, 말씀을 대우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커지면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고 순종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의 순종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주님에 계셔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럴 때야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면 순종은 쉬워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쇠를 가지면 어떤 닫혀진 문도 다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라는 열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창고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순종이라는 것은 대박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항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첫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5가지가 확실합니다. 첫째, 오랜 역사성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대응의 통일성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예언의 속죄가 확실합니다.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이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의 통일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어가지고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다 통일되어 있고 다 연관이 서로 잘 긴밀하게 짜여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록자는 인간 저자는 40명이지만은 원저자 원래 그 인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감동 줘서 기록하게 만든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신앙생활 초부에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다. 제가 2200년도 11월 1일 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이루어질 확률이 몇 분의 1일까요? 2200년도 11월 1일 날 죽을 확률. 이루어지는 확률도 있고 안 이루어질 확률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 2200년 11월 1일 날 죽을 확률은 거의 없죠. 그 전에 죽을 것 뻔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질 때 확률이 이루어라고 하는데 이 확률이 이루어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16개의 예언이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따지면 10의 15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소한 뭐 한 40개 정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또 크게 말하면 더 넓게 보면 한 3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나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나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 그런 예언을 필요해서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런 예언을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볼 때 바로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다. 제가 비가 오지 않아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입을 막대기로 벌려가지고 그 개구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서 아주 좋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힌두교의 경전, 베다라고 하는 경전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종교들의 경전에 보면 비과학적인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가? 성경에는 예수 아주 비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비과학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성경에 보면 이런 소리 있거든요.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다.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지면에 내려온다.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구름 만든 다음에 그것이 구름이 떠다니다가 땅에다 지면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말 진실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성경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없어요. 가진 책이 없어요. 수많은 예술과 음악가, 성경 말씀에서 다 힌트를 얻었고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깡패나 강도나 살인자나 또 무위험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됐어요.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폐인이 되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남태평양에 어떤 그 해적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원주민들을, 남자들 다 몰살하고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살았는데 맨날 흥청망청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생지옥이 됐는데, 사람들이 한참 살다가 이제 세월이 참 갔는데 한 15년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심해 죽겠는데 뭐가 있나 하고서 자기 동료들의 이 가방을 다 뒤지다 보니까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막 애들도 낳고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점점점 많아졌는데, 나중에 그 루닝 캐닝하면 국제 YM 선교회 예수전도자라고 하는 그 선교회 루닝 캐닝이라는 그런 사람이 거길 가봤어요. 남태평양 그 나라를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처럼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천국처럼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서 변화받고 성경을 가르치자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전부 다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의미 있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술 중독되는,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 마약 중독, 폐인되는 사람들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서. 그리고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의 예를 거기서 써놨는데, 이후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28살에 벌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책장에 많은 책이 있는데,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책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가지고 성경책을 구입해서 장식용으로 자기 서재 그 장식장에다, 책장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핀이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보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책 같아.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 거기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찰스 피니가.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이렇게 찰스 피니처럼 되는 변화돼야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젊은 시절에 찰스 피니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찰스 피니처럼 성경을 그저 서재의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서재에다가 두는 사람. 성경 말씀은 유일한 공경 무기라 말씀의 검이라고 했는데 이 무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중요한 핵심을 알지 못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상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있어서 성경책을 많이 읽나요? 최소한 지금쯤은 아마 신약은 다 읽었을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읽는 분들은 더 많이 읽었겠죠. 구약도 지금 구약 읽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써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의 검으로 매사의 기준을 삼아라. 성도들이 이 세상을 강하게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하면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에 이기죠. 두 번째 시험도 이기고 세 번째 시험도 이기고 다 이겨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굉장히 200~300명 정도 되는 아주 끔찍한 교회를 아주 훌륭한 아주 교회가 짱짱한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나중에는 그 여집사님, 그 남편, 내 여자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밤새 또 보증 서달라고 막 졸랐어요. 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보증을 썼대요.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 이 집사님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수건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신수비 많이 받아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갚을 게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사임하게 됐대요. 그분이 잠언서를 읽었으면 잠언서에 보증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언서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잠언 20장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오저를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고 잡힌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잠언 11장 15절, 잠언 20장 16절, 잠언 22장 26절, 17장, 18장 이런 데 보면 다
보증 쓰지 말라.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준을 갖다가 붙잡고 살았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어떤 자기 선택을 할 때 말이에요. 성경에 절대 보증하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면 그냥 그분은 평안하게 살 텐데,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안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배가 망신했다고 할까요? 혹시 저한테 보증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뻔해요. 저한테 보증 쓰려고 했죠. 안 써줘요. 제가 왜?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써줍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제가 써줬어요. 근데 보증 써줘가지고 손해만 막심했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저한테 보증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보증 써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자기가 고생 좀 하고 말아요. 그래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보증 써달라고 마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어릴 때 성경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줘가지고 그걸로 힘을 삼고 해야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보증 써달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말고요. 예?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목사에게 보증 써달라 하지 마십시다. 다른 성도에게도 보증 써달라 하지 마십시다. 예. 누구한테 보증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승리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신명기는 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에 작업됩니다. 그놈의 중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순종은 제사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하게 여기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은데 할 수 없이 더 예화를 가지고 한 20분 더 설교 더 해도 돼요. 자, 모두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요, 어떤 농부들이 이제 자기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원하는 대로 1년 동안만 날씨를 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마. 그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줬어요. 하나님 지금 햇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햇빛을 줬어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됐어요. 신나가지고 농부들이 추수를 하려고 탈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쭉저기밖에 없었어요. 알곡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 햇빛 주고 바람 원할 때는 바람 줬다. 그런데 너희는 언제 나에게 좋은 열매를 달라고 하지 했느냐? 너희들이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곡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항상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들이 누구인가 깨달아서 그 권위자들의 말을 항상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또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